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지만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제 얼굴이 잘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졌죠. 그런데 오랜만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축복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이나 특별한 것들은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되죠. 그런데 가끔가다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다거나 어떤 물건을 어딘가에 놔두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디에 놔두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한참을 이제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제 깜빡할 때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이제 요새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열고 어떠한 단어나 또는 뭐 말씀 중에 뭐 어떠한 구절이라든지 또는 뭐 성경에 나오는 뭐 그러한 지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궁금해서 이제 검색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열고 그렇게 포털 사이트를 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고 검색해야지 했는데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제 뉴스 기사들이 열면은 쫙 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 시선을 사로잡는 기사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기사 제목을 누르고 들어가서 그 기사를 한참 읽고 나와서 이제 내가 하려던 것을 해야겠다 하고 무언가를 검색하려고 하는데 그 검색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도 이걸 검색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했는데도 잠깐 다른 기사를 읽고 나서 그 단어가 무엇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서 포기하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서 이제 검색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경험이 이제 종종 있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증상을 이제 건망증이라고 하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그러한 증상을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하고 있다가도 잠깐 어떤 일을 하는 사이에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물고기의 기억력은 3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몇 초 전에 이제 미끼를 물어서 잡혔다가 이제 낚시꾼이 그냥 물고기를 주는데 그것을 이제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똑같이 그 미끼를 이제 물어서 다시 잡히는 그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쥐의 기억력도 3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몰려 쥐구멍으로 도망쳤다가도 이제 조금 전에 일을 금세 잊어버리고 머리를 내밀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던 고양이에게 이제 공격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보다는 더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유명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천재라고, 기억력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인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시민 2만 명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2만 명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정치가가 이제 그리스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8차례나 세계 기억력 챔피언이 된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단 32초 만에, 그러니까 약 33초 만에 한 번 본 카드 52장의 순서를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4살이 되던 때에는 18벌의 카드, 그러니까 936장, 그러니까 거의 1000장에 가까운 숫자죠. 그렇게 수많은 그 카드의 순서를 단 60분 만에 다 외워서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또 1987년에 히데야키 토모요리라는 사람은 원주율이라는 게 뭐 3.14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원주율이 3.14하고 뒤에 또 숫자가 계속 나갑니다. 끝이 없이 계속 숫자가 나가는데 그 소수점 이하 4만 자리까지 기억을 했다고 하고, 또 1995년에는 히로유키 고토라는 사람이 이제 그 원주율의 소수점 이하 42,195자리까지, 또 아키라 하라구치라는 사람은 소수점 이하 83,431자리까지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외울 수 없는, 기억해낼 수 없는 그러한 숫자들을 기억해내고 외웠던 사람들이 소위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제 일도 기억 못하고 방금 전 일어난 일도 기억 못한다라고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보다는, 물고기나 쥐보다는 우리의 기억력이 좋지만 누구나 이렇게 원주율을 몇만 자리까지 외울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16년간 기억에 관해 연구했던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습 후 10분 후부터 이제 기억의 이제 망각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는 그 학습한 것의 50%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루 뒤에는 공부한 것, 학습한 것, 보고 들은 것의 70%를 잊어버리게 되고, 한 달 뒤에는 80에서 90%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보고 들은 것들, 공부한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특별한 것들은 잘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으로, 이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제 두 가지의 비유 중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인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이제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로 이제 두 번째 비유인 것이죠.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함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3절부터 41절의 말씀은 한 집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에 세를 주고 이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이 주인은 그 열매를 받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심하게 때리거나 죽이고 돌로 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더 많은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번에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되죠.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내 아들만은 잘해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과는 반대로 농부들은 포도원을 물려받게 될 상속자라면서 오히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악한 농부들은 진멸하고, 대답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악한 농부들은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줄 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농부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멀리 가 있는 동안 이 농부들은 그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그 포도원에 세를 받아 일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오랫동안 주인이 멀리 떠나 있자 그 농부들은 그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 종들을 보냈을 때 열매를 주지 않으려고 종들을 죽이고 내쫓았던 겁니다. 이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종들도 죽이고 또 포도원의 아들마저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속해서 악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내가 주인이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산다고 할지라도 어디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령 나의 힘과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도 내가 삶의 주인이면 공허하고 허탈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 또 연예인들,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마약을 했다, 뭐 성매매를 했다, 뭐를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보게 돼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저런 일들을 행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허탈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하고 허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고 허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중심으로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거나 강연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쓰여져서 팔리는 많은 베스트셀러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모르는 곳을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에는 이렇게 전국 지도, 도로 지도라고 해서 이만한 큰 책자가, 지도 책자가 항상 그 차에 비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혹시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그 지도를 먼저 보고서 길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목적지를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면 이제 지나가는 그 근처 사람이나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죠. 여기가 어디쯤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헤맬 수밖에 없고 한참을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때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물어보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목적지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길을 아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목적지까지 바른 길로 헤매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산은 워낙 넓어서 아직도 제가 모르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6년 동안 사역했었던 곳은 제가 골목길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의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 헤매지 않고 빠르고 좋은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 막힌다 그러면 막히지 않는 그 골목길로 이렇게 차를 운행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헤매지 않고 올바른 길로, 제대로 된 길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잡아 주시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헤매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의 운전대를 잡으면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길이 되지만,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나의 삶의 운전대를 운행해 주시면 아는 길이 되고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진짜 주인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께 삶을 맡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2절, 4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도 또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2절,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오히려 머릿돌이 된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린 돌처럼 취급했지만 결국에는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빼앗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있기 때문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때로는 장난감이나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조건을 걸게 되죠. 열심히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사주겠다,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받아쓰기를 100점 맞으면, 아니면 시험을 잘 보면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장난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돼요. 오로지 그 장난감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소망을 이루었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고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도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있고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에 먹고 입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에 너무나도 묻혀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하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낼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이 나라를 소망하며 늘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 두 가지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